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구원론 중심, 종말론 중심, 이렇게 그 중심이 분명해야 성경을 똑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잃어버리고 변두리 복음으로 가다가 망치우쳐서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부터는 또 얼마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가 구약과 연결되어집니다. 말라기로부터 왔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말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영적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요한이 와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취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언이 응했다. 지금까지 말씀해왔던 예언해왔던 말씀이 오늘 와서 응해졌다. 성취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성취라는 말이 15번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랫동안 예언해온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또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복이다 하는 말을 계속 말씀합니다. 구약을 읽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축복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해서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복 받고자 하는 마음만 꽉 차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십시오 아멘 끝.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은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금덩어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귀를 막고 손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잘 생각해보면요. 전부가 달라는 거예요. 뭐 주세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다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다. 심령이 또 류마티입니다. 이거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령입니다. 심령. 훌륭합니다. 영에 대해서 가능하다. 영에 대해서 가능한 마음이 사람이 어디 있다. 아니, 우리가 말할 때는 뭐든지 풍부한 사람이 복이 있죠. 넉넉한 사람이 복이 있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게 복이 있다. 아니, 오늘은 여러분 딱 잊지 마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어떤 일이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가난이라는 것이 아주 숙명적이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했어도 가난을 면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의 근본이 땅이거든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잘못 만나면, 가난한 자를 만나면요, 이건 영영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가난이라는 건 숙명적인 거예요. 자기가 먹을 힘을 서로 안 됩니다. 오늘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만 노력하면 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되고 하지만은 옛날에 그게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내려온 땅을 가지고 농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으면 영영 가난한 거예요. 벗어날 필요 없어요. 가난하다는 건 참 비참한 겁니다. 뭐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옛날부터 그런 말 했잖아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린다고. 뭐 있어야 뭘 하죠? 이 가난이라는 건 옛날에는 이 숙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절대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가난한 거예요. 가난은 면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옛날 내려온 수천년 동안 내려온 풍속이거든요.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을 말합니다. 지금 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복, 예수님이 주는 복의 통로가 어디 있느냐?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는 복의 통로가 첫째가 가난입니다. 어떤 이야? 신령이 가난하다. 이 말을 헬라어 문제로 보면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가난하다. 그런 말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가난을 느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거 꼭 나쁜 말 아니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가난함으로 인해서 절제하게 되고, 가난해서 착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서 예수상이기도 하고, 가난해서 건강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일본의 마츠시타 고로스키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재벌입니다. 마츠시타 전기의 회장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처음부터 가난해서 신문 발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두닦기 안 해본 게 없다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을 사귀어서 인간에 대한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내게 가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나는 몸이 약해요. 처음부터 약해서 비실비실했기 때문에 한 번도 건강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절제했어요. 남들 먹는 술도 안 먹고, 남들 노는 대로 놀지도 못하고, 남들 뛰는 대로 뛰지도 못하고, 절제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교도적으로 절제했다. 청교도적으로 절제했더니 내가 벌써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이 복이었다. 이 복이라니. 가난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갔다. 공부를 못해서.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탐구함이 있어서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녀요. 누가 말해도 다 써요. 그냥. 한 마디만 쓰면 쓰고 항상 수첩.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번 일본에 가서 경제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원래가 일본에서 박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하는데 마츠시타 고로스키가 앞에 앉아더래.
할아버지가. 아니, 이게 대가, 경제의 대가의 학자가 여기 앞에 앉았는데, 이게 말이 나와요? 얼굴 떨면서도 그래도 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렸대요. 딱 얼굴을 끌고, 선생님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십니까? 어제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첩을 딱 보이면서 많이 배웠어. 오늘도 내가 많이 배웠어 그러더랍니다. 그래 정말 무릎을 꿇는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는 마음, 항상 배우는 마음, 듣는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가난하다. 심령에 대해서 가난하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가난하다. 여러분, 가난한 배고픈 사람 얼마나 바랍니까?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이건 절대 필요해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60년대 초에 그때 거지가 많았어요. 식사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와가지고 밥 좀 주세요. 근데 밥을 주잖아요. 밥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 밥을 그걸 가지고 가서 먹거든요. 이런 거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올 때마다 준비했다가 이렇게 주고 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8월 추석 가까웠을 때 너희들 말이야 그 추석날 명절날 그 어떤 집에 가서 밥 달라고 그러면 재수없다 그래. 그러니까 추석날은 가지 마라. 명절날은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라. 내가 줄 테니까 넉넉하게 줄 테니까 거지들 다 우리 집에 와라. 그랬어요. 남의 집에 가지 마라. 알았습니다. 왔어요. 동그란 산을 만들어가지고 쭉 둘러앉아서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도 다 앉혀놓고 가서 식사를 했어요.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간단한 건 없어지고, 간단한 건 없어지고. 너무 얼마나, 내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탈 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조진하고 나서 요즘 고생하는 거 본다. 그러면 안 되잖아. 안 했더니, 명답을 해요. 거지에게는 소불량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지에게는 소불량이 없습니다. 안만 먹어도 쑥쑥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나우리가 부자가 되고 끌끌하는 거예요. 지금 지원치 않게 생각해보면 기회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어요. 거지에게는 맛없는 게 없어요. 다 맛이 있어요. 꿀맛이요. 꿀맛이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맛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맛이야. 성경을 봐도 한절 한절이 꿀맛이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귀하게 해요. 신령한 것에 대한 간절한 간구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좋은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오래전에 미시간주에 유니언리이라고 저 북쪽이 미시간주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가서 지금 부활절 예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부활 목사님께서 한번 참여해서 그랬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그 모래비하고 들어봤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 밥을 먹는데요. 밥을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봐요. 성경책을 딱 가져가고 식탁에다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 절대 밥을 못 먹게. 난 이렇게 못했는데 정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한 절을 딱 읽고 나서야 그죠? 먹기 전에 절대 못 먹고. 그게 아주 가족의 원칙이죠. 법칙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밥을 못 먹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누구나 존경하고 있는 메가드 장군,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메가드 장군 현실성에서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장을 읽지 않으면 잠이 못 자랐다 했어요. 성경을 읽고야 잠을 잤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성경하는 말씀에 대해서 가난을 느끼는,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깔끔하게. 가장 유명한 얘기는 아브라함 링컨이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원래가 학교 다닌 일이 없거든요. 그 구두 수술하는 자의 집의 아들이에요. 가난에 찌들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 조그마한 성경책을 손에 딱 들고 나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됩니다. 난 그게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 링컨을 키우는 사람은 후처예요. 그 계모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신어머니가 아니에요. 계모예요. 계모가 성경책을 주면서 이걸 읽어라, 이걸 열심히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읽고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됩니다. 성경책을 주고 말했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사모하는데, 목마른 것보다 더 사모하고 배고픈 것보다 더 사모하고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움직일 수 없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야 시작을 하고 저녁에 성경을 읽고야 잠을 자라.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미안합니다만 성경 잘 안 읽어요. 그저 되는 대로 이럴 때 이렇게 하다가 병들면 그때 가서 읽어요. 근데 그때도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여기 말이,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이 일상적인 말이에요. 한 번 가난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가난하고 항상 가난, 배고픔을 느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야만 살 수 있어. 이것이 없이는 나는 밥 먹는 것보다, 물 마시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특별히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배고픈 사람은 입맛이 좋아요. 무엇을 먹어도 꿀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받아먹는 것처럼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꾹 쫄고 앉았잖아요. 이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쫄고 앉아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다가 깨가지고 잠꼬대네요. 이래. 내가 보잖아요. 참,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나오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세요. 교회만 앉으면 쫄아야. 그것도 큰 문제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며 맑은 정신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잘 받아야 돼. 꿀맛. 그게 아주 중요해요. 고맙게 지금 비서가 있는데요. 그 비서는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 게 얼마나, 저와 제게 와서 비서를 된 지가 벌써 20년이에요. 20년 동안을 하루같이 저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더 애가 예쁜 게 뭐냐면, 교회 갔다 왔잖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설교할 때 외워요. 아주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귀한 말씀. 그래 내가, 야,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반하게 되잖아. 너 말씀을 잘 들어요. 아주 깨끗하게 외워야 아주 순수.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배고픈 자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배고픈 자는 입맛이 좋아요. 배고픈 자는 항상 입맛이 좋아요. 소화력도 좋아요. 배고픈 자는 가난한 사람은 소화불량이 없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심령,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이 있다.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8가지 복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가난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자가 아니에요. 박사가 아니에요. 지식의 박사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또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여러분, 이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제가 북한에 있어서 온 사람들 가끔 중국에서 만난 데가 많았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또 그 감시 받으니까 못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쪽쪽이 만들어가지고요. 허리띠를 띄었어요. 허리띠를 딱 끼고 요거 하나씩 뽑아서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페이지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구할 데가 없잖아요. 성경은 제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다. 제가 교육교한 얘기가 됐습니다만, 필리핀에 갔을 때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강 호텔에서 자고서 보통강에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아침에 안개가 뽀얗네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 낚시질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렇게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다른 말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뭐 좀 잡았어요? 뭐 좀 잡혔어요? 하고 한마디 했더니 턱 쳐다보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나알아요? 제가 방송국에서 나오는 소리를 오늘 아침에만 나오거든요. 해가 뜨면 안 들립니다. 새벽에만 들립니다. 그 방송을 내가 10년 이상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음성을 내가 10년 이상 들었기 때문에 뭐 좀 잡았어요? 한마디 하자마자 박 목사님 당장 알아버려요. 그 말씀 하나 한 말씀 들으려고 꼭 방송을 해요. 그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라디오도 그것도 뺏기면 그것도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벌을 받거든요. 그 어떻게 하느냐? 라디오를 구매해요. 이렇게 라디오 스피커 따로 딱 구매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따로 수익을 하다가 그 시간에 딱 합쳐가지고 딱 듣고 또 보내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갈급하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북쪽 방송에서 러시아 방송을 하거든요. 옛날에. 지금도 하겠지만 러시아 방송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러시아에서 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걸 콜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여기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쁜 시간인데 성경만 읽어주라. 근데 성경 읽어주는 게 있었어요. 방송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만 천천히 읽어줘요. 그걸 읽는데 그 처음에 극동 방송입니다, 아세아 방송입니다 하는 말도 하지 마라. 성경만 그래. 바쁜 시간인데 좀 더 많이 읽어달라. 그런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얼마나 말씀이 귀한데. 자, 우리는 너무 저거리 좋아요. 항상 방송을 듣지요. 성경책이 넘치지요. 뭐 어디 가나 성경 공부하고 교회가 있지요. 복을 넘치도록 받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만들어집니다. 배고픈 자에게 만들어지지 배부른 자는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을 말씀할 때 복 중에 제일 뭐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말씀에 대하여 배고픈 자,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다르게 먹는 자, 말씀에 감격하는 자, 말씀에 자기 삶을 위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넘어가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겠습니다만 그저 보이는 동안 열심히 성경 읽어야겠습니다. 제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떠나기 전에 한 좋은 양님 공평원이 있습니다. 늘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읽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뭐라고 해요? 엄마, 신학대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네.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 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 하는 말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귀가 어두워졌지 않았냐? 귀가 어두워졌는데 좀 있으면 눈 어두워지겠지. 그러니까 눈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 보려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썼어요. 아주 성경을 전부 썼어요. 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걸 자기 아들에게 줬어요. 내가 성경 사고라는 것이다. 이걸 가져가. 가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안 보일 테니까. 성경이 보일 때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가슴에 가득 채워놔야 우리가 여당을 얻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첫 번째 복이 뭐냐? 가장 큰 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교인이지. 나는 안다, 다 안다. 난 잘 믿는다, 내가 다.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가난을 느끼는 사람, 항상 가난을 느껴요. 또 읽고, 또 외우고, 또 사고, 또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저녁에 잘 때 성경을 읽고, 집에서 나갈 때 성경을 읽고, 돌아올 때 성경을 읽고. 특별히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동할 때,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약속을 만든다 했잖아요.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해야지. 언제나 말씀이 가난을 느껴요. 말씀이 없이 난 못 살아. 그리고 말씀을 다르게 말씀을 읽는 시간이 행복하지. 그러한 사람에게 복입니다. 예수님 8가지 복을 말하는데 첫 번째 복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가난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는 그런 능력을 항상 사모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가난한 그리고 복된 사람, 복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휘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받으며 복을 느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항상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그 큰 사랑을 감격하면서 응답하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격 충만하신 역사가
모인 중에 온 고릴라 회원들과 그 가정과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